하나님은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을 담아두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원리 중에 역설의 원리입니다. 작은 문제 속에는 작은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큰 문제 속에는 큰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경험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든 문제 때문에, 거의 죽게 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 4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로 돌아오시지 않고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47절을 보시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죠. 그것도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모든 문제가 기적을 만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어떨 때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기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문제를 올바로 반응하는 지혜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합력해서 또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곧 문제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이죠. 기도. 지금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잖아요.
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요. 그냥 하나님 저게 문제가 있네요. 지금 여기 왕의 신하처럼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또는 예수 어머님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한마디를 이렇게 내서 표현하는 걸 잘 못해요. 네. 한마디 그냥 하는 거죠. 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제 인생 경험과 성경에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나 또는 자원이나 또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너무 관여할 건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자원과 또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배우는 교훈과 진리는 뭘까요?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당시 귀족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돈이 있고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왕의 신하가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많은 의원들을 동원해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런 까닭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고난은 좋은 고난이죠. 고난을 만났다고 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사람이 악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왕의 신하가 문제를 예수님께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47절을 보시게 되면 그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찾아갔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는 한 32km, 보통 20에서 30마일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가거나 그랬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버나움이 가나보다도 700피트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찾아가려면 상당한 비탈길을, 언덕길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적인 강박이 없지만, 저 어릴 적만 해도 제 고향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데 13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시간 따져보면 굉장히 빨리 가서 하루에 갔다 하루에 돌아온 그런 집회 경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어릴 적만 해도 뭐 이게 가까이 있는 지역들마다 굉장히 멀게 느껴진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도 그 당시에는 꽤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 멀다 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고난이 그렇게 항상 좋은 건 아닌데요. 고난이 주는 유익 중 하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 다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좀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좀 까불게 되죠. 그거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만 그냥 앉아서 기적을 바라면 안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주모의 그 여종이죠.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과 나만 장군의 아내가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간 겁니다. 아람 장군이면 굉장한 권위를 가질 뿐 아니라 왕의 친필을 가지고 간 거죠. 움직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늘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쟁취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찾아간 거잖아요. 움직인 거잖아요. 노력한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으면 안 되죠. 저희 가족 중에 한 가족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희 가족 얘기를 그 직장을 다니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을 찾는데 쉽지 않아요. 한 6개월, 거의 1년 동안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직장이 됐고 지금은 뭐 더 좋은 직장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이제 직장이 되기 전까지는 일치하게 하지 않았어요. 부담되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격려만 했는데, 직장이 나중에 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력서를 좀 많이 보내보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빠 200통이나 보냈어. 그 얘기 듣고요, 참 잘했다. 그렇게 하지. 200통을 보냈대. 수많은 인터뷰를 했대.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갈 때를 보면 정말 많은 지혜가 생겼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뭔가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찾아간 것이잖아요. 혼자서 보니까 언덕을 넘고 또 넘어서 찾아가서 그 당시에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려오셔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700피트 아래에 거하고 있는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예수님을 찾게 만든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키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의 신하의 믿음에 감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서두르지도 않아요. 아마 가나까지 왔으니까 일 좀 보고 하룻밤 자고 내려간 것 같아요. 급히 내려가면 하루끼리 내려갈 수 있는데 나중에 하인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어제란 표현을 썼거든요. 바로 내려갈 수 있는데 굉장한 믿음이죠. 그럼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이 과정에 보면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 믿음의 불꽃이 점점점 커지는 걸 보게 되죠.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이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하죠. 첫째로 예수님으로 난 믿음의 시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죠? 처음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47절을 보시면 그 예수께서 이제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듣고 가서 청하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데, 왕의 신하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소문도 들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소식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병이 들고 모든 의원들의 노력이 이제는 수포로 돌아간 이 시점에서 그 소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로마서 17장 10절을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 복되는 것입니다. 이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들음으로써 이 겨자씨만큼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중에 점점점 커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만일 너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일시적인 거절을 극복함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4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왜 환영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환영했는 것인가 아니면 표적을 본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찾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이 예수님의 책망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기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적을 보는 게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은 보는 것과 믿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는 걸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근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보는 거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적만 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되게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데 사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지 않고,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표적을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했거든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성장한 고향이거든요. 그 가나와 나사렛과의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곳에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하고, 여기 지금 왕의 신하가 환영하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믿고, 근데 예수님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은 거죠.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학교에 강의하면 부탁하는 게 있답니다. 신학생들에게 내가 어릴 적부터 성장한 교회에 지금 머물고 있다면 신학교를 졸업하면 떠나라. 다른 교회 가라. 왜? 어릴 적부터 너를 본 사람들은 너를 전도사로 목사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권면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가버나움, 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저도 목회하고 나서 여러 곳에 초청을 받았는데, 복음 전하는 초청을 받았지만 이 고향에서 저를 초청한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몇 년 전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했어요. 네, 고향에서는 별로 대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어떤 연구인지 모르지만 초청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뭘까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믿음은 반복해서 간구함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마치 거절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할 때 마치 거절처럼 느껴지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뉘앙스는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거든요.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약간 거절투지가 나요. 거절투. 근데 거기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강구하죠. 49절을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네, 한번 어떤 거절을 당했을 때 그 거절에 그냥 쉽게 물러서지 말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 것, 이게 좀 놀라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믿음이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 한 번 기도가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 아니면 세 번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7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끝낸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이제 기도를 해주시죠. 한 번 기도하세요. 그럼 물어보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 같은 것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세요. 두 번째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온전히 보게 돼요. 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심이에요. 마가복음 25장 보면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한 번만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안수 기도를 받았다고 할 때도 한 번 기도하고 안 나왔다고 거기서 물러서지 마시고 또 기도 받아보고 또 기도 받아보고 또 기도 받아보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받을 때에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성장합니다. 5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은 내려오셔서 나와 같이 가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든지, 이걸 원했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근데 믿고 갔어요.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 사이에.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거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의 신하에 이 사람은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지금 내려와달라는 거거든요. 마치 엘리사가 나만전과 만났을 때 여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죠. 그때 나만이 화를 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당처에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나을 줄 알았는데 여단강에 들어가라고 못한다고. 그때 종들이 얘기하죠. 아, 주인님, 뭘 부탁한들 못하겠습니까? 네, 한 번만 들어갔다, 7번만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필요한 걸 주셨고 그리고 그를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식과 응답하는 때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이제 하인들을 만나겠죠. 51절을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종들이 나오죠. 52절에 물어보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물어봤어요. 하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나왔습니다, 아들이.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물어보는 거죠.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는지. 7시에. 7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죠. 왕의 신하가 아들이 언제 낳았냐고 물어본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요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고찰해 볼수록 보다 많이 믿음이 증가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고찰해 볼수록 보다 많이 믿음이 성장한다. 이제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깊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뭘 깊이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의 순간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어떻게 고난 중에 축복하셨는지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 믿음이 약했던 믿음에 불이 확 타오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면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지나가 보면 내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그리고 시련이 제 삶을 부요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와서 하인들에게 돌아오는 게 물어본 거거든요. 물어봤더니 어제라는 거죠. 어제 7시에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리고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표적을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서도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명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도 많은 표적이 있었는데 왜 사도 요한이 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꼭 얘기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래요. 첫 번째 비슷한 문제는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적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일단 한번 거절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그 간청에 거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이 왕의 신하가 왔을 때도 거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건 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말씀만 하셨어요.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물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거거든요. 내 아들이 나왔다는 거죠. 또 두 사건 다 종들이 등장해요. 하인들이요. 그리고 이 하인들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은 거예요. 가나온 잔치에 있었던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걸 알았고 그리고 이 하인들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난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에 가면 꼭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었더라. 네. 지금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믿었어요. 네. 가나온 잔치에서는 제자들이 믿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계속 공부하는데요. 요한복음의 표적 7가지를 공부할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표적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표적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네, 거기에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가 되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4장에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표적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세 번째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일어난다는 것이 부활과 똑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사도 요한이 놀랍게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겨 보게 되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백부장이죠.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은 또 놀라워요. 예수님 오지도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오지도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가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107편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데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또 병이 낫기도 하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셔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또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고치는 능력입니다.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곧 내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가나온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죠. 예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전까지 첫 번째 가나온 잔치에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네, 2장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의 심을 보여주시죠.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의 비밀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고 사장에 가죠. 사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생명수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4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했더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적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전도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선교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왕의 신하 곧 헤롯의 신하 곧 이방 사람을 지금 구원한 구원의 사건 그리고 선교의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결론이 좀 놀라워요. 그가 원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걸 주신 거죠. 어떻게?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데 끝난 게 아니죠. 온 집안이 다 믿게 됐어요. 여러분, 병 나는 거 중요합니다. 병 나았지만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정말 축복인데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이방인인데 그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뭔가 더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보다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기 원하시죠. 에베소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걸 넘치도록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 일이시거든요.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때로는 더 많은 걸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그렇게 증거하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먹을 뿐만 아니라 12광주가 남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것은요, 끝없는 기대와 끝없는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전 그걸 경험해요.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베푸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도 경험하고요. 더 있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벼랑 끝까지 갔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고난이 변장된 축복에 대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없이는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동시에 기도가 없으면 문제가 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문제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불타오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니 더 좋은 것을, 아니 영원한 것을 주시는, 곧 영원한 생명, 이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 왕의 신하가 누구일까? 네, 궁금하지 않아요? 스폴저는 이 왕의 신하가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가운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 헤롯 왕의 신하가 혹시 이 사람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고침받고 온 집안 예수 믿은 다음에 그의 아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죠.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스폴전이나 또 성경학자들이 그런 가능성을 추적해 보는 가운데 드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네, 문제 속에 기적의 재료가 담겨 있습니다.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것 그대로 믿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걸 기대하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아직 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믿고 갔다가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먼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가운데 보게 하시고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